오늘 성경을 봅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20장 37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끝절 부분이니까 바로 위에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은 고난과 죽음이 예견된다고 하는 성령의 예견하심의 상황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던 그러한 바로 귀국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이별 작별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하고 이런 미래의 그 바울의 고난을 예고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난의 길을 자진해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까지 가고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은 이게 좋은 길이겠습니까? 기쁜 길이겠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어려운 일, 정말로 가기 싫은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만 그것이 기쁜 길이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 자식 같은 성도들의 만류를 마지막 본다는 마음으로 그 뿌리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착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예고되고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아니면 쉽고 편안한 일인지 계산하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순종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순교의 제단에 나를 관제로 드리는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관제라고 했습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내 몸과 마음을 불태워 드리는 마지막 제사를 관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교의 제단에 관제의 제물이 되어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산하고 가지 않아요. 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서부터 3절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갈아타고 가다가 구보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아미러라. 3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3절 속에는 그 밀레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예루살렘까지, 그때는 돛담배, 바람이 불면 가고 바람이 잔잔하면 그냥 가는지 마는지 아는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로다가 몇 날 며칠을 그래서 한 달 내지 2달 가는 그 거리의 모든 일정을, 그리고 그 거리의 모든 그 상황들을 단 3절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3절 속에는 짧은 내용이지만, 기록이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를 주목해야 되느냐? 여기에 나타나는 동사를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그들을 작별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헤어짐이든지 이별이든지 우리는 이별 그러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우리가 만남하게 되면 가슴이 설레이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 때에는 그 기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짧은 성경 속에는 바로 작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가는 그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닙니다. 아픔의 길입니다. 슬픈 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죠. 그는 작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작별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원한 그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과 이제는 언제 만날지도 기약이 없는 작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별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음의 길로 가는 마지막 길이다 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견의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그 길을 가기 싫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작별은 마지막 이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마지막 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눈물바다였어요. 그래서 20장 37절 36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죠. 이 말을 한 놈으로 벌꿀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이렇게 작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바로 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튿날 로드에 이릅니다.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부터 긴 항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간 다음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타고 가는 것입니다. 2절에. 근데 이거는 한 달도 넘게 걸리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그 바닷가의 항구에 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며 다시 못 볼 사도 바울 작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3절을 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구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구브로에는 상륙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서서 지나가는 이 구브로를 왜 여기에서 언급했을까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지막 이별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구브로는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선교하는데 자기가 주동을 했던, 그리고 스데반의 선교의 그 생생한 죽어가는 모습을 그가 바라봤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비박자에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180도로 바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선교를 나가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구브로예요.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증인이요 자기를 신임하는 바나바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첫 번째 선교를 하고, 그리고 1000열매의 교회를 거기다 세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00열매가 가장 정이 많이 가고 사랑이 많이 가는 거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다 크루접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왼쪽 편에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왼쪽 편에 구보로가 있어요. 이쪽에는 망망대해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라보면서 계속 거기를 구보로를 지나가는데 한 주간, 2주간 그 긴 시간을 계속해서 그 뱃가에 왼쪽 그 간판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없이 울면서 구브로의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다 하나씩 기도하면서 크루즈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슴 아프고 너무 슬픈 작별의 그런 장면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래서 왼편에 두고 그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천히 가는 배가 1주일, 2주일을 그쳤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왼편 배, 그 갑판에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밤낮으로 거기에서 앞반에서 그 구보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숨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런 사연이 여기 있는 거죠. 사람이 가장 슬픈 이별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슬픈 단어가 뭐냐? 바로 이별, 작별, 헤어짐.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그러한 단어가 뭐예요? 연결이에요.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영원히 결별하는 게 뭐예요?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결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고 싶고 얼마나 그들을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구보로를 지내가면서 일주일, 2주일을 사도 바울은 밥도 먹지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거기서 구보로 교회 성도들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죽으러 가는 순교의 제단에 관제로 가는 거예요. 관제의 제물로. 얼마나 보고 싶고 마지막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엄청 힘들었지만 그냥 바라만 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보고 가고 싶다. 그럼에도 갈 수 없어서 왼편으로 스쳐 지내가는, 그래서 수리아로 지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맺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이별의 상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마지막 결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그냥 잠들어. 예수님은 화살이 하나살 날아가 떨어진 몇십 메다 바깥에 거기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그냥 자요. 예수님은 마지막 결별인데 그 골고다의 그 길을, 고통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너무 힘들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정말 나 이렇게 죽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좀 쉬어라. 예, 그리고 그 길로 골고다에 잡혀서 가시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죠.
내 뜻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 고집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가 호불호를 통해서 내가 결정해서 가고 안 가고 할 그런 길이 아니에요.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이 길을 가신 분이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계시죠.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 목사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정말 순교에 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고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1938년도 이후로 4번이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수많은 매를 맞고 7년간 옥고를 견디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시죠. 이분을 바로 정말로 도저히 맞아가지고 너무나 고문을 많이 당해서 살 그러한 소망이 없는 온몸이 다 걸레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든지 이 주기철 목사님을 해유를 시키려고 일본 경찰이 그를 새벽에 방면을 해요. 집에 가서 좀 몸조리 좀 하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만진창이 된 몸을 끌고 그리고 평양 감옥에서 나와서 산정교회 사택으로 왔는데 대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줘. 사모님이. 그래서 여보 내가 왔다고 문을 두드렸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내다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모님이 당신은 누구요? 나 주기철이요. 주기철 목사님은 변신하는 그런 변절자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변절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변절한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먼 길을 그냥 온몸을 만지작에 대해서 그렇게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몸을 가지고 다시 평양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사모님이 국밥을 그 뚝배기에다 펄펄 끓는 국밥을 그걸 두 양손으로 들고 가슴에 들고 며느리를 온 거죠. 그리고 사식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또 그때도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거를 울면서 목이 넘어가지도 않은 것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먹는데 먹다 보니까 사모님이 손을 자꾸 감춰요. 그래서 보니까 이 뚝배기를 말이죠. 집에서 펄펄 끓는 거를 그냥 보재기에 싸가지고 그냥 뜨거운 걸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이 다 돼가지고 부푸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주기철 목사님이 연약한 안지자도 주를 위해서 저렇게 단단하게 저렇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목사가 그 선교 길이 뭐 그 어려운 길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 일본 형사가 깔아놓은 그 대못이 박힌 그 대못바 길을, 그 길을 고문을 당하면서 걸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못이 발등으로 차고 올라오는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마지막에는 거기에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얼마 이 평양 감옥에서 순교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에 바로 이 모판을 긋기 전에 어떻게든지 주기철 목사님을 꺾으려고 일본 형사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행교회 주일 예배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하시면서 이것이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말미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한 어머님, 80을 넘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형 교회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렵니다. 그리고 감옥을 가셔서 며칠이 안 돼서 순교를 하시게 되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순종하는 길이고, 그 길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죽음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4절과 6절을 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 안노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에 상륙했을 때에도 거기에 있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마지막 일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울며 불며 바울들어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눈물의 이별입니다. 그럼에도 위로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왜입니까? 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종해야 할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재단에 드려지는 관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는 이 길도 역시 주님이 가시는 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이 성전에, 그렇게도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여기에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해야 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3년을 지냈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동안에 세상에서 즐겁고 그렇게 살던 그런 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주일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런 것에 가서, 그래서 구경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거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여기에 온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길 버리고 이 길로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많이 부르며 우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내가 잘 못 부르지만 가사가 너무 은혜롭잖아요.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이죠. 넓고 큰 길 가고 싶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시밭길 택하리.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여 나에게도 고난의 길, 십자가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며 가는 그 넓고 큰 길 가지 않고 성령이 이 길로 인도해서 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뵙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라시는 그 일을 하려고 여기에 왔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은 남은 영혼들,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마지막 설교하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80이 드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기업에 하나님께서 축복자로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또 기도했습니까?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내 어린 자식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 산정은교회 나는 마지막 강단을 떠나지만 저는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만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지막 가는 길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리고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든든히 능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자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기업으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만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여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남편, 지금 예수 안 믿지만 주님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이 사람 장로 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 지금은 믿지 않지만 저요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 사람 주님 정말로 주님 사랑받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병든 아내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병든 자의 남편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우리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자식 기도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 자식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 기도 아닙니까? 내 자식을 주님 든든히 세워주세요. 모든 자의 기업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일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부모를 부탁하고 형제를 부탁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부탁하고 성도를 부탁하고 교회를 부탁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교의 관제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부탁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달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지 어려운 길이든지 환난의 길이든지 죽음의 길이든지, 우리는 마지막 기도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자식을 내가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주님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주일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성전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이 기도를 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독일에 프리덴스 루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648년에 독일 전체를 휩쓸었던 종교 전쟁에서 가톨릭이 승리하게 되므로 개혁교회는 전부 다 쇠퇴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덴스 교회는 얼마 남지 않은 독일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36개의 소도시를 거느린 큰 주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넓은 지역을 신방을 다니다 보면 때로는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먼데 돌아올 수가 없어서 며칠 밤 자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먼 곳에 신방을 갔다가 밤늦게 돌아와 보니까 사택이 불이 나가지고 언제 불이 났는지 다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어린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잿더미가 된 그 사택을, 잿더미를 뒤지는데 거기에서 불타다만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불타다 남은 잿덩이 그 아들 시신을 둘을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목사가 목회하는데 가장 미안한 것은 가족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족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끌어안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 그러며 기도하다가 목사님 마음에 주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저요 내 원대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들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집에 두 부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드렸던 기도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기도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찬송가로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549장이에요. 그래서 549장은 이런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러한 사연이 있는 그런 찬송이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오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